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오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 서신이 13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 서신의 특징이 뭐냐면요, 앞에 이론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부분에는 실천적인 것, 이제 배웠으면 그대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표현을 해서 실천적인 것들로 넘어가냐면요,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론들을 설명을 쫙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바울 서신의 특징적인 부분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바라볼 때 많은 학자들도요, 그래서 로마서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론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에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바라봤으면 좋겠냐면요, 가운데 6장부터 8장까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렸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래서 교차 대칭 구조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12장은요, 지금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받는다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함께 봤던 것처럼요, 11장까지요,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연합되어지는 것들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합이 되어진 이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며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요 1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두 가지의 명령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3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일반 명령이라고 해서 모든 교회들이 품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해결되기 원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14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요 특수 명령이라고 해서 로마서에만 딱 적합하게 필요한 그 내용들이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4절부터는요 이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어서 뒷부분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12장 문을 엽니다. 어떤 것을 문을 여냐면요 새로운 관계의 회복에 대한 문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요 관계가 회복되기 위하여서는 첫 번째 회복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짧은 구절인데요 1절부터 2절까지
한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1절부터 2절까지는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면 이제 3절부터 이제 그 뒤에 있을 이 사랑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건지, 그리고 오늘은요. 이 3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9절부터 나오는 우리가 실천적으로 해야 되는 이것들이 전제가 되어줘야지만 내일 함께 묵상해야 될 내용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오늘 함께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먼저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들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것이 오늘 1절부터 2절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전제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바로 1절에 중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뭐냐면요,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도요, 예배자들도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만 예배 드릴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 그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이 어떠한지 안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응답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똑같이요. 여기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전제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따라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것, 이게 바로 1절부터 1장부터 11장까지 충분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그 기쁨, 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가장 큰 은혜가 어떠한지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은혜,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게 첫 번째는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권하노니까지는 제가 읽어드렸으니까 그 뒤부터 저희가 1절의 후반부만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후반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드리다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제의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바치다라는 뜻을 이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거룩한 산 제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룩하다라는 것,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어떤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지 저희가 레위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정결하고요, 깨끗하고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거룩한, 흠이 없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기뻐하시는 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요, 유아레스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받으실 만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라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라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기뻐 받으시길 원하십니다라는 뜻이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 몸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하는 이 몸이라는 건 소마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이 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영과 혼까지 같이, 영과 혼과 육,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모여진 전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하게 흠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드려진다면, 그러면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예배라는 이 부분들도요, 학자들 사이에 많은 의견들로 분분해 있습니다. 어떤 것들로 얘기하고 있냐면, 원래는 이게 원어적인 표현으로는요, 합당한, 합리적인 이라는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예배, 영적인 것들로만,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 원어를 가지고 이것을 신령한이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예배, 올바른 예배를 얘기를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신령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라는 의견들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제가 봤을 때는 다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신령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랬다면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올바르게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영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첫 번째,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두 번째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본받다라는 것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요, 어떤 형태, 모델을 따라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어떤 모양이든지 아니면 어떤 롤 모델이 있어서 그걸 내가 보고 배우려고 애쓰는 것, 이게 바로 본받는다라는 뜻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어떤 걸요?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변화를 받아야 된다. 어떤 것을요? 오직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도요, 어떤 속뜻이 있냐면 근본적인 형태가 전환되어진다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은요, 새롭게 됨으로 인해서 삶의 방향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 다른 말로 하면요,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치관과 세계관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나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카는 목사님의 저서를 제가 읽어보니까, 로마서 강의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일이어서 제가 차를 원래는 작은 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창원에 내려오면서 저희 어머니가 계시는 곳이 인천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크게 이제 힘들고, 또 차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차를 바꿔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난생 처음으로 이제 새 차를 제가 이렇게 딱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 차를 받아서 그 기쁨도 이제 한순간이 지나지 않았었던 이유는, 제가 이제 6월 달에 새 차가 이제 딱 나왔었는데 저희 아파트에는 지하 주차장이 여기 주변에는 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을 지나고 나서 새 차를 딱 봤는데 새 차가 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다른 차가 되어져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니, 다른 차들을 봤는데 다 삐까뻔쩍한 거예요. 근데 왜 내 차만 더럽지라고 이렇게 봤더니, 다른 차들은 그 주인들이요, 그 차들을 그렇게 닦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방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새 차가 아니라 헌차, 그러니까 겉모습이 헌차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요, 이렇게 귀한 물건도 그것을 닦고 관리하지 않으면 헛것이 되는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끊임없이 깨끗이 닦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하나님 앞에 닦으며 나아갈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유지할 수 있는 그 뜻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들의 마음을 닦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바로 설 때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부과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1절과 2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완전히 이제 회복되어지면 어떠한 기쁨을 누릴 수 있냐? 바로 사랑과의 관계에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절부터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3절, 이것이 전제가 되어져야지만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발걸음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이상의 생각을 품다라는 것은요, 이제 헬라어를 얘기해 드릴게요. 휘페르 프로네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네오라는 것은 생각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생각하다라는 것은 지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감정과 의지가 함께 포함되어진 생각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데요, 뭐와 지금 결합이 됐냐면 휘페르라는 전치사와 합쳐졌습니다. 근데 이 휘페르라는 이 전치사의 뜻은 뭐냐면요, 초월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어서 생각한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자신이 남보다 낫다라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은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십자가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구원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으니 그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은요, 원어적인 뜻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누군가가 나보다 낫다라고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누구가 나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또 나를 또 과소평가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과하신 그 생각만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과해 주신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첫걸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텐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각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께서 은사에 맞는 지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는, 그리고 우리 가정에는, 우리 몸에는 필요 없는 것들이 없는 것처럼, 다 필요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지금 우리가 몸으로 표현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많은 기능이 있지만 하나도 필요 없는 것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으로 지체로 세워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이 지체들이 눈이 손 보고 너는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 보고 나는 네가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각자 분량이 맞게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의 이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잣대가 생기고, 그리고 경중이 생기다 보니까 누군가는 정말 잘하는 사람, 누군가는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랑과의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상의 마땅히 생각할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 다른 것들로 우리들의 생각을
범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은사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요, 몸으로 세워주셨는데 각 거기에 맞는 기능과 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여해 주신 그 은사가 어떠한 건지 여기 로마서에서는요 7가지만 나오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조금 더 많은 부분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오늘 7가지는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요, 예언을 얘기하고 있고요,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일,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작이 예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분수대로라는 것은 아날로기아라는 헬라어인데요, 뭐뭐 안에서라는 것과 로기아, 로고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들도요 많은 논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미래적인 것들을 선포하는 것들도 예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풀이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 이것 또한도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조심해야 되는 것, 이것의 전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이것이 적용되어져야지 거기에서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섬기는 거는 디아코니아라고 해서 실제적인 봉사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로하다라는 것은요 파라칼레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라는요 뭐뭐 곁에서, 칼레오는 부르심입니다. 돕기 위하여서, 도움을 주기 위하여서 가까이에서 부름을 받은 자, 좀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파라클레토스,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하는 원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위로자, 이것은 좀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카운슬링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꺼이 손을 내밀어서 베풀어 줄 수 있는 그것들, 그리고 다스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로 모으는 것이 다스리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힘들고 아프고 연약한 자들에게 손길을 내밀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고 각자에게 맞는 기능을 주셨음을 보여주면서 사랑과의 관계 다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경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사랑과의 관계의 회복의 바로 바른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들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게 되어지면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신학자이고 그리고 목사님이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3장 13절에서 인간의 타락상을 폭로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몸을 통해 드러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곧 혀로는 남을 속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흐르고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날쌔고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상, 그래서 몸에서 발휘되어지는 일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고결함도 몸으로 하는 행위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의 지체들을 의의 도구들,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우리의 입술은 진리를 말하며 복음을 전파할 것이고,
우리의 혀로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손은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고 우리의 팔로는 사랑받지 못한 외로운 사람들을 안아줄 것이고 우리의 귀로는 비탄에 빠진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줄 것이고 우리 눈으로는 겸손하게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들의 모습을 드렸을 때 이루어지는 귀한 영적 예배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영적 예배가 삶 가운데 드러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그 상함과 아픔들을 이것이 그냥 지나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나와 함께하는 한 지체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흘려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 사랑을 실천하고 영혼을 살리는 우리 남산교회 한 분 한 분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저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